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많은 찬송으로도 불리어지고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편인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가로도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려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 말씀에 오늘 여기 시편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도자다, 나의 보호자다, 선생이다. 요즘은 이제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생이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자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은데 나의 길잡이, 나의 스승, 나의 선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놓고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상상 이상으로 더 만족한다. 만족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잔해가 이렇게 물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잔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 이거 최고의 표현이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길잡이로 모시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함이 없음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잔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경쟁사예요. 비교 경쟁.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도 그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그 재수하는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1등이 된 사람이 있고 1등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이 비교 경쟁하는 것이죠. 물질도 비교 경쟁하고 능력도 비교 경쟁하고 하다 보면은 된 사람은 또 좋은데 그리고 된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더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실망감에 사로잡히고 또 자괴감에 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것이 다 경쟁이잖아요. 이제 그 씨름 대회라든지 권투 시합이라든지 또 TV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이 그런 게임, 제가 오징어 게임 그 영화도 한번 봐봤는데요. 1등만이 456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정재가 그 1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돼. 자기 친구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 비참한 것이죠. 그 돈을 취해봤자 이제 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해. 저도 제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능력 있으면 좋겠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슈퍼우먼을 그렇게 기대했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그런 슈퍼맨.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하려고 막 발도 묻히고 이렇게 했던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사람이 너무 철두철미하고 완벽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완전과 완벽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불완전한 것을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부족한 것이 많다,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살았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다른 여자와 살았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살아보니까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첫 번 본 남편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재벌가에 시집 가면은 돈방석이 앉기 때문에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앉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는 감옥 생활이에요. 돈은 있지만 불행해서 거기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도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디에든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해남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가 싫어서 그랬는지 이제 광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 후에 또 이제 해남으로 다시 송지에가 이제 그 집인데 해남 읍으로 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제일교회를 다니다가 송지교회를 다니다가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7개를 옮기게 되었어요. 이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옮겼다가 다시 본교회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다 부족한 것이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에게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제가 어제 청계의원에 코로나 동절기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복길 교회 그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 남편의 반대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낮이고 밤이고 뭐 교인들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오기 전에 이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제가 장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장례를 해주기를 바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성 집사님 고모도 그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목사를 바꾸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목사보다 못하다 하는 이 만족함이 없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만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근거를 여기 쭉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소생술이란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것을 소생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도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 악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안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안자, 위로할 위자예요. 유한이나 말과 똑같은데 주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은 왕에게 부은 것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마치 한 편의 그림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나를 먹이신 우리 주님, 나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림처럼 그려져. 이번에 목포 산돌교회 그 김성수 장로님, 그 김문순 장로님 남편인데 그 임자면 면장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 목포 예술 문화예술에 관해서 전시를 했어요. 그림 전시, 미나. 그분이 한 6년 이상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십장생 등 여러 가지 포도 나무 그림, 여러 가지 그 꽃 그림, 모랑, 뭐 여러 꽃들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 그 재료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데 그 사회
수익 사업으로 5만 원이나 10만 원 주면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도 당했지만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림에 대한 재주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리면은 선생님이 그걸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림에 대한 재주가 있는데 오늘 지금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다 보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자꾸 읽고 또 기도가 안 되면은 이 시편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많이 써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장밖에 못 썼는데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많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여기다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신약 성경의 그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도 족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가시와 같은 안질이라는 병인데 이 병만 고쳐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만족하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그래서 이 병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병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가 한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럼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밑바닥을 치고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바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등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과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은 정반대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적이죠. 역설적.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가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선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내가 제일로 몸이 약할 때잖아요. 내가 숨 떨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내 힘이 강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최고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말씀보다도
고린도서 12장에 이 바울의 말씀이 내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서정희 씨의 글을 한번 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목포 양동교회 그 자기 남편이 서세온 목사 그때 해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믿음이 좋아요. 자기 부인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아갈 때도 막 그 공책에다가 막 그 성경책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막 빨간 줄, 파란 줄, 막 노란 줄 다 해가지고 다 외우고 이거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폭력으로 때리고 이혼하고 이렇게 자기 딸은 이제 자기 딸도 이혼했지만 미국 변호사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암으로 머리를 삭발했어요. 암이 되면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쓴 모습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보통 자기가 머리 빠지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일 텐데 그것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가 거기 그렇게 썼어요. 내 몸은 건축물이다. 지금 내 몸을 다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은 몸으로 내가 나설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표현했어요.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많은 그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 여기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게 되죠. 질병의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목포의 그 인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장애자 학교가 있는데 거기 그 여자 교장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몸이 막 수술을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막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남편이 뭐 7살인가 그 연하인데 어떻게 결혼을 이제 그 부인이 더 많은데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기보다는 어디 나가서 좀 시라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시를 공부하게 됐다고 해요. 그분은 이제 천주교인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시도 쓰고 지금은 이제 그 통장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그 통장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 이장 같은 그 일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이제 그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시편처럼 자기가 시를 이렇게 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막도의 어떤 사막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시로 쓰고 그래서 그 시를 가르쳐 주는 그 선생님을 나를 살려줬다라고 이렇게 좀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완전히 사람이 죽을 뻔한 그런 수술해가 죽을 뻔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시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가 살게 됐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오늘 이 한 구절 마음에 우리가 가득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